할렐루야. 아멘. 2026년 안산동산교회 신년 부흥회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완주하셨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완주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저도 함께 말씀 들으면서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으로 올해를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신가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찬양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고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박수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어둠의 빛 비춰라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시죠.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각이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각이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오늘도 우리를 그 말씀의 빛 가운데로 초대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빛으로 나를 숨은 벗어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전심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실 때 그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주시옵소서. 돌아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부르신 그 삶의 여정 가운데 2026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삶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부흥회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듣고 감동하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도 말씀과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가정 되게 하옵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 안에서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산 땅에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안산을 복음의 도시로 바꾸시며 이 땅을 살리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한 해는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순종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깨어있어 살아 움직이며 복음에 즉각 반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믿음으로 일어나 교회 부흥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찬양하며 춤추고 뛰어노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신 이동원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끝까지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복하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교회가 온전히 주님께 다스림 받게 하옵소서. 부흥회에서 선포된 모든 말씀이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명의 양식 되게 하옵소서. 디에스 프레이저의 찬양과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으로 채우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삶으로 살아내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신년부흥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오늘 얼굴 봐서 너무 좋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저도 여러분 얼굴 봐서 참 좋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잠시만요. 이제 그만. 제 목회 일정에는 절대로 송구영신 예배 이후에 협심증으로 입원해서 스텐트 시술을 받는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실려가지 않고 두 발로 걸어가서 잘 시술받고 이렇게 치료받은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26년도에 이 첫 주간을 말씀 잔치로 이렇게 시작하는 동산의 가족들 모두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당회의 배려로 이제 주일도 부흥의 기간도 포함해서 사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도 좀 쉴 수 있도록 배려를 받아서 제가 오는 주일에도 제가 여러분을 강단에서 뵙지는 못하지만 제가 잘 좀 이렇게 또 회복해서 남은 사역을 앞으로의 사역을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기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하여튼 제가 부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목사는 아프면 죄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주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여튼 건강하게 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7쪽에 있겠죠.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 말씀
328쪽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성도님들과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제가 정말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때에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신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면서 이 집회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생방은 안 돼서 집회 끝나면 바로 올라가는 집회 영상을 다 봤고요. 또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이제 오늘 이 귀한 말씀 잔치 마지막 저녁 이 시간을 이제 귀한 말씀으로 섬겨 주실 우리 이동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선교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실 텐데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집회 날이고 또 말씀 전하시고 나서는 저희가 따로 인사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온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서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화분을 선물로 잠시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전달할 때 우리 성도님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남은 생애를 드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고 싶습니다. 신년을 맞이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산 동상교회가 이 시대에 존귀히 쓰임을 받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계속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신 김성경 목사님과 모든 목회팀 또 당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벌써 내려가셨나? 앞에 내려가셨어요. 2개 하셨어요? 2개? 네, 저는 작년에 스텐트 시술을 2개 반을 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본래 위대한 종은 스텐트 시술의 고난도 통과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봐요. 다 같이 시작. 본래 위대한 종은 네, 여러분은 그런 시술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사님과 제가 대표로 했으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좀 아파요. 그러나 잘 극복하고 나서 저는 그 시술 후에 훨씬 더 건강해졌어요. 우리 김 목사님도 훨씬 더 건강해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김인주 목사님은 본래 건강하시니까 그분은 건강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금요일 날 점심 김인주 목사님과 같이 먹을 거예요. 네. 나보고 운동 안 한다고 밤낮 나를 핍박해요. 저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조각 설교보다도
좀 성경의 책 한 권을 선택해서 같이 강의하므로 여러분이 이 책을 볼 때마다 이번 신년에 함께 나눈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어요. 골로새서 전체 주제가 뭐죠?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복합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이 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복합시다. 골로새서 1장에 가장 중요한 요절, 중요한 구절, 열쇠 구절,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으뜸이란 말이 first, 첫 번째, first cause, 만물을 존재케 한 첫 번째 원인이 되어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세요. 만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1장의 챕터 타이틀, 장 제목은 따라서 하십시다. 만물의 주 되신 그리스도. 자, 2장으로 들어와서 2장의 중요한 요절, 2장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중요한 단어가 믿음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라.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도록 그들을 흔들고 있는 초대교회 이단 사조의 공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그리고 믿음의 주는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믿음의 주가 되신다고. 우리가 이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보다도 더 강조하는 무엇이 있으면 그게 이단이에요. 우리가 2장에 여러 가지 이단 사조를 생각했죠. 예컨대 뭐예요? 영지주의. 그리스도보다도 영적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이 있어요. 지혜가 있고. 또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보다도 율법적 규례를 더 강조합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십니다. 율법은 필요하지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네. 또 신비주의자들은 신비적 체험을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해요. 신비적 체험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신앙의 초점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또 금욕주의자들은 어떤 금욕적 실천, 금욕적 프랙티스를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욕적 실천을 통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금욕적 실천은 때로 필요하고 유익하지만 정말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자, 1장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라면 2장에 와서 만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만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가 되신다. 3장, 이제 3장으로 들어와서 3장의 17절 중요한 요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뭘 하든지, 말을 하든 일을 하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모든 일, 모든 행동 속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 구절에 근거해서 3장의 제목을 정할 수 있다면 뭐예요? 생활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날마다의 생활 속에 그리스도가 바로 주인이, 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 가정 생활에서도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순서를, 골로새서의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1장은 뭐예요? 만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그가 만물의 주인이라면 2장, 그분이 믿음의 주가 돼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가 믿음의 주라면 3장,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분을 모시고 날마다 살아야 돼요. 생활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분 날마다 만나고 그분 모시고 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뭐 해야 돼요? 선교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4장 우리가 2절과 3절을 읽었죠. 네. 특별히 4장 3절.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감옥에 갇혀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바로 매임을 당했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감옥에 와서 내가 억울하게 들어갔으니까 억울함이 빨리 풀렸으면 좋겠다, 감옥에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건 바울의 관심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도 어떻게 전도할까? 하나님이 이곳에 전도하러 보내셨다면 여기서도 전도해야지. 여기서도 전도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 바울을 지배하고 있는 유일한 관심, 전도예요. 선교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 근거해서 4장의 장 제목을 정할 수가 있다면 다 같이 선교의 주, 전도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때는 보통 전도라고 말하죠. 그러나 문화권을 달리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는 또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주, 선교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전도하고 그리스도를 참으로 주인 삼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선포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지막 4가지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비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선교의 주님으로 삼기 위한 첫 번째 요소는 기도예요. 기도. 다 같이 기도. 기도합시다. 옆에 사람을 해보세요. 기도합시다. 기독교는 기도교예요. 다 같이 기독교는 기도교다. 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 여기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바울은 이 골로새서의 마지막 장을 열면서 기도를 권면함으로 마지막 장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셔야 합니다. 또 기도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전도의 역사 혹은 선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신약 성경에 한 권 있죠. 그 책이 뭡니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사도행전에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선교행전, 선교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머물고 있었던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안티옥으로, 로마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 아닙니까?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이에요. 다른 말로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스터디하게 되면 사도행전에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의 패턴, 사도행전의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그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를 따라 읽으세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첫 번째로 강조된 것이 뭐예요? 빌기를 다음에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지자 그들은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패턴이에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말씀 증거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언하는 사명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될까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락방에 모여 먼저 기도하고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전도의 역사를, 선교의 역사를 금년 한 해 열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예요? 먼저 기도하셔야죠. 네. 나는 어떻게 전도가 힘들어, 전도가 두려워, 어떻게 전도를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순서가 틀렸어요. 먼저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뭐가 와요?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네.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교의 주님으로 삼고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선교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선교적 시각. 따라서 하세요. 선교적 시각. 선교적 시각을 가집시다. 네. 전도적 시각, 선교적 시각, 미션 퍼스펙티브, 그런 성경 공부도 있죠. 네,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는 좋은 프로그램, 미션 퍼스펙티브, 선교적 시각, 선교적 전망. 우리가 매사를 선교적 시각을 가지고 볼 줄 알아야 돼요. 매사를. 다시 한번 3절 말씀, 골로새 4장 3절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억울하게 잡혔어요, 바울이. 네. 그런데 억울하다, 뭐 이런 생각을 조금은 했겠죠. 그러나 이것이 바울을 지배하지 못해요. 이런 생각이. 우리를 위해 기도할 제목은 뭐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기서도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나는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한 것이라고. 나는 여기서도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매임을 당했다고 생각한다고. 내가 로마까지 와서 감옥에 갇힌 이유, 나를 통해서 실제로 복음이 담대하게 증거되기 위해서,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우리가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또 빌립보서잖아요.
자, 빌립보서의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빌립보서 4장이에요. 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로마의 감옥에서 또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빌립보서 4장의 맨 끝에 22, 23 그리고 끝나요. 근데 22절에 보시면 저를 따라 읽으세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지금 로마에서 나와 함께 빌립보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근데 문안하는 사람 중에는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 있던 바울을 통해서 이미 전도받고, 가이사 로마의 황제잖아요. 가이사의 로얄 패밀리, 가이사의 황실 가운데 몇 사람이 이미 벌써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바울이 처음에 로마의 감옥에 처음부터 아주 이렇게 다 쇠사슬에 완전히 묶인 채로 가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연금 상태였다가 나중에는 좀 두 번째 투옥 때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쇠사슬에 매임을 당했지만 처음에는 상당히 자유가 있었어요. 연금 상태로 있었단 말이죠. 유명한 죄수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들이 다 바울을 찾아왔어요. 앉아 있는데 바울이 제대로 그냥 로마의 귀족, 로마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앉아서 다 전도해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죄수라도 특별한 죄수란 말이에요. VIP 죄수예요. 특별한 죄수예요. 네. 그래서 복음 전도에 놀라운 길이 열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읽고 있으면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가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한다. 근데 그 길이 아직은 막혀 있다. 로마서에 그런 말이 계속 나와요. 로마로 가는 길이 안 열려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힌단 말이에요. 체포를 당해요. 그 죄수가 되어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오게 된 거예요. 네. 바울은 처음에 하나님 저를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선교사 파송 예배를 받고 바울이 로마에 갈 때 로마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로마에 도착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죄수로 잡혀왔어요. 나 그것이 더 잘 된 거예요. 이 특별한 죄수가 왔다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들이 다 제 발로 찾아와요. 여러분, 그 넓은 로마에 갔다고 하십시다. 누굴 붙들고 전도를 시작해요? 근데 제 발로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미원해 오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로마 복음화에 아주 중요한 초석이 될 그런 인물들이 이미 벌써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나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달라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 생각을 초월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선교적 시각, 전도적 시각, 그러니까 억울하다 이러지 말고 뜻이 있겠지. 아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전도하시려고 죄수로 나를 로마의 감옥에 보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이게 바로 선교적 시각, 전도적 시각, 선교적 전망 혹은 전도적 전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상황에 처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숙제, 유일한 과제, 구원받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 왜 하고? 전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전도하다가 오라고. 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 갑시다. 시작. 그래서 선교적 전망,
선교적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선교적 시각. 우리가 선교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선교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복음의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다 같이 복음의 메시지를 준비합시다.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나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서 만나든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 계속되는 골로새 4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나는 마땅히 할 말로써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복음이죠. 복음의 메시지예요. 복음의 메시지. 자, 다시 6절 말씀, 골로새 4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마땅히 대답할 것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의 메시지.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무슨 질문, 무슨 대화가 나오든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도할 준비가 우리에게 항상 되어 있어야 돼요.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전도할 시간이 5분이다 그러면 5분 안에 메시지 전하고, 내가 전도할 시간이 30분 있다 그러면 30분 안에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고, 1시간이 있다 그러면 1시간에 복음 전할 준비가 내게 항상 되어 있어야 돼요. 전도의 방법, 수단, 뭘 가지고 전도하느냐는 아무거나 해도 좋아요. 네. 우리 김인중 목사님이 좋아하는 사형리 가지고 하시던 전도 폭발, 우리 복음주의 교회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주신 아주 좋은 선물, 네, 전도 폭발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복음 제시하는 훈련을 받고 준비되어 있던, 하여튼 언제 어디서든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한 선교사님에게 그분이 속한 선교부에서는 이슬람권에서 선교하기 위한 선교 전략을 가리켜서 폼이라고 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FORM, 폼. 그게 뭐냐면 첫 번째 F, friendship. 일단 친구가 돼야 돼. 일단은 친구가 돼야 돼. 전도하려면 일단 친구가 되고 우정이 되고, 우정을 나누고 친구가 되어서 서로 잘 사귀어야 전도의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F, 그 다음에 O는 뭐냐? occupation, 직업. 둘째는 직업에 대한 대화를 나눠요. 여러 가지, 나는 이런 직업이다, 당신 직업은 뭐냐? 직업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더 깊이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R, FOR, R이 뭐냐? religion, 종교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요. 이제 종교 일반의 대화. 나는 당신이 믿고 있는 이슬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슬람에 대한 것도 같이 물어보고 질문하고 종교적 대화를 나눠요. 그러다가 이슬람권에서는 잘못 고발하고 그러면 큰일 나니까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다고 믿어지면 마지막 FORM,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그때 결정적으로 전한단 말이죠. 그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메시지, 항상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네. 제가 한 번은 뉴욕에 가서 미국 뉴욕 근처에서 집회를 하고 한 2주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비행기를 탔어요. 너무 피곤했어. 제가 생전 그런 기도를 안 하다가 그때 이상한 기도를 했습니다. 비행기 타자마자 보니까 옆에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한국까지 다리를 쭉 뻗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할 수 있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안 앉고
다리를 쭉 뻗고 한국까지 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이상한 기도를 제가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는데 계속 여기는 안 앉고 계속 패스. 주님이 신기하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모양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드디어 비행기 마지막 문이 닫히기 직전에 한 사람이 딱 들어와요.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키가 작아요. 다리를 절어요. 쩔룩쩔룩하면서 나 있는 데로 와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혹시 요 자리에 앉는 게 아닌가. 근데 제 옆에 딱 쓰더니 비행기 표를 보고 자리를 확인하더라고. 그러더니 옆에 앉더라고요. 아이, 그러면 그렇지. 그런 이상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리가 있나. 근데 그 사람이 딱 앉는 그 다음 순간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은 혹시 전도 대상자 보내주신 것 아닐까. 그래서 서울까지 가십니까? 그랬더니 한국말 못 알아들어. 중국 사람이에요. 네, 미국에 와서 대학원 석사 받고 뉴저지의 미국 회사 취직해서 일하다가 중국 정부의 부름을 받고 인천을 거쳐 이제 중국으로, 베이징으로 중국 가려고 탄 사람이에요. 혹시 하나님이 보내주셨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혹시 미국 계실 때 교회 나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가봤대요. 네, 몇 년 전에 땡스기빙 때, 추수감사절 때 교회에서 초청받아서 교회 갔다 왔대요. 어때요? 그러니까 거기서 먹은 터키가 칠면조가 아주 맛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갔을 때 혹시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이런 설명은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설명은 못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나는 사실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라고, 제가 당신에게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좀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괜찮대요. 자, 그래서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15시간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 2시간에 걸쳐서 복음을 쫙 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러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타락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우리가 받아 마땅한 저주, 우리가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거룩한 피를 흘려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 피로 씻음을 받고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고, 피를 흘리신 것이라고. 그런데 그분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이 되어 그분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느냐고. 땀을 막 흘려요. 한 2시간 지금 전도했는데. 그러더니 자기 화장실 가야 한대. 가시라고. 들어갔어요. 근데 화장실에서 안 나와,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화장실 문을 열었다 닫았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자는 척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옆에 와서 딱 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 화장실 잘 다녀오셨냐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무슨 이유라도 계십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 영접하면 삶의 목적이 생기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영접하지 못할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런 이유는 없대요. 그럼 영접하시겠습니까? 하겠대요. 그렇다면 저를 따라서 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해보라고, 영접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그래도 시간이 남잖아요. 10시간 이상 시간이 남아요. 네.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왜 우리는 성경을 읽는가? 성경은 무슨 책인가? 왜 우리는 교회 가는가? 교회란 뭐 하는 기관인가?
왜 우리는 기도하는가? 기도란 무엇인가? 지금 내가 당신에게 전도하고 있는 것인데 전도는 왜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비행기 탈 때 피곤했는데 피곤이 다 날아갔어요. 네. 조금 있으면 인천이에요. 네. 같이 제가 주소를 교환하고, 네, 우리 서로 연락하자고. 저는 베이징도 중국에 자주 가니까 만나자고. 실제로 제가 중국 갈 때마다 이 친구를 만나고, 중국 가시면 거기 나라가 인정해주는 교회도 있다고, 삼작교회, 거기 나가도 괜찮다고. 이분이 거기 나가기 시작했어요, 베이징에서. 지금은 삼작교회 중요한 리더가 되셨어요. 네. 내게 5분 시간이 주어지면 5분, 30분 있으면 30분 동안, 2시간이면 2시간, 10시간이면 10시간, 언제라도 복음 전할 메시지를 내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옆에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준비하고 삽시다. 자, 우리가 선교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거하기 위해서 첫째로 뭐예요? 기도하고, 두 번째 선교적 시각을 갖고 살고, 세 번째 메시지를 준비하고 살고, 마지막 네 번째, 따라서 하세요. 선교의 팀워크를 준비합시다. 전도는, 선교는 혼자서 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혼자서 전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 선교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불러냄을 받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 우리가 모이게 된 공동체, 팀워크를 이루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하나 되어 함께 전도의 전략을 짜고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골로새서 이제 4장 7절 이하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등장해요. 이 골로새 4장 마지막에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바울의 선교 동력자 혹은 바울의 전도 동력자들이에요. 일일이 그 이름들을 열거하는 이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나는 혼자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 함께 했습니다. 함께하는 동력자, 함께하는 일꾼들이 있어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지금 바울이 쭉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예를 들어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그래서 일단 여기 두시가 제일 먼저 나와. 두시, 두기고. 한국에도 두시가 있죠? 네, 있어요. 네,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장로님, 두상달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여기 두기고, 두시가 등장해요. 두기고. 두기고를 가리켜 바울은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함께 된 종, 함께 된 종. 이걸 영어 성경에 보시면 fellow serva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fellow servant, 함께 된 종, 함께 된 종. 여러분, 이 두기고라는 인물을 추적해 보면 두기고가 설교했다는 말이 없어요. 두기고가 기적을 행했다는 말도 없어요. 두기고가 굉장히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근데 두기고는 뭘 하느냐, 항상 바울이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갖다가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편지 배달부예요.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로 가고 골로새로 오고, 그래서 에베소서가 탄생하고 골로새서가 탄생하고, 두기고가 아니었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골로새서 공부를 못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두기고가 바울이 쓴 편지를 갖고 전달한 거 매우 중요한 사명이에요. 매우 중요한 사명이에요. 시시한 사명이 아니에요. 두기고가 만약 나는 설교할 기회도 안 주고 밤낮 편지만 전달하라고.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이탈리아 로마. 지금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여러분 투르키아의 골로새까지 지금도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그 길이. 근데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옛날에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전달한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에베소에 가서 또 전달하고. 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네,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바울을 만나 바울 사도요, 당신은 당신의 시대에, 한 시대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 한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럼 바울이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당신에게 소개하고 싶은 내 친구가 있다고. 여기 내 친구 두기고, 이 친구가 내가 쓴 편지를 가지고 부지런히 에베소로 골로새로 전달했던 이 친구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는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을 바울 되게 한 두기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두기고, 함께 된 중. 이 함께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10절에 보시면, 자, 골로새서 4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기 10절에는 아리스타고가 나와요. 아리스타고. 근데 아리스타고를 가리켜서 함께 갇힌 자, 함께 갇힌 자, fellow prisoner, fellow prisoner. 함께라는 자, 함께 갇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로마까지 와서 자발적으로 감옥 수발을 들고 그 감옥 안에 들어와서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람 아리스타고. 여러분, 아리스타고가 설교했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아리스타고가 기적을 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리스타가 막대한 헌금을 바쳤다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아리스타고는 바울이 고생할 때 보면 항상 옆에 있어. 로마까지 가는 배를 타고 갈 때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나 배가 깨질 위험을 만났을 때 바울 곁에 아리스타고가 있었어요. 지금 로마의 감옥 그 곁에 아리스타고가 있어요. 아리스타고.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바울이여, 당신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위대하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당신들이 몰라서 그래요. 오해예요. 나는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자주 포기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자주 저에게도 시험이 왔는지 모릅니다. 네. 근데 그때마다, 내가 고난 당할 때마다 내가 당신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내 친구 아리스타고, 이 형제가 있어서 저는 용기를 얻었고, 이 형제가 있어서 다시 일어섰고, 이 형제가 있어서 다시 복음을 전할 힘을 얻었습니다. 아리스타고 집사가 아니었다면 나는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함께 갇힌 자, 함께 고통을 당하는 자, 함께 고난을 당하는 자, 우리와 함께 고난을 나누며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함께 가는 이웃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의 복음의 동력자, 선교의 동력자, 전도의 동력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4장 11절에 보시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예요.
이건 다른 사람이에요.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아마 유태인이었을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다음에 함께 역사하는 자들, 거기다가 줄 그어놓으세요. 함께 역사하는 자들. 아까 두기고 함께 된 종, fellow servant. 아리스타고 함께 갇힌 자, fellow prisoner. 유스도 함께 역사하는 자들, fellow workers, fellow worker. 함께 일하는 자,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나의 위로가 되었다고. 나의 위로가. 바울도 인간이라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많은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나를 위로하는 이런 사람들, 이들 때문에 나는 복음을 들고 나의 시대에 나의 사명을 다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릴 수가 있었다고.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늘 기도로 중보기도에 힘썼던 에바브라, 또 제자들이 다 도망가도 내 곁에서 내 건강을 돌보았던 의사 누가, 이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서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고. 그게 바로 바울의 선교의 팀워크예요. 바울 선교의 팀워크, 바울의 전도의 팀워크.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 교회는 전도의 팀워크예요. 선교의 팀워크예요. 선교의 공동체, 전도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숫자가 많은 안산, 동산 경우에는 다 알 수가 없죠. 여러분 다 셀에 소속해 있잖아요. 셀 목장에. 그 셀 목장만이라도 좋은 공동체가 되어서 목장 식구들이 함께 같이 전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눌 수가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놀라운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분들에게 선교의 공동체가 됩시다. 전도의 공동체가 됩시다. 그래서 셀이, 하나하나의 셀이 전도하기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제가 섬기던 교회도 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셀, 우리는 여름철이면 다 국내외로 흩어져 가요. 그리고 우리는 지나간 25년 동안 한 도시, 10만 전후의 도시를 선택해서 그 도시로 한 4천 명 정도가 다 우리가 이동을 해요. 70개 교회 정도에 나누어져서 한 주간 동안 봉사를 해요. 그리고 시립체육관 이런 것을 빌려서 하루, 이틀, 사흘 동안 전도 집회를 열어요. 그거 할 때 셀별로 다 움직여요. 셀별로, 목장별로 다 움직여요. 이렇게. 네. 그리고 가을철 10월 달이 오면 또 주변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 블레싱 축제, 전도 축제를 열어요. 이것도 셀별로예요. 셀별로 다. 그 전에 자기 셀의 목장에 주변 사람들, 이웃들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고 뜸을 들이고 친하고, 그랬다가 10월 축제 잔치 자리에 초대 와서 그들이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셀이 움직이는 거예요. 전도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전도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네, 내가 장로님만 2분하고 이번에 저녁 식사를 하다 보니까 전도가 참 어렵다고. 맞아요, 어려워요. 쉬운 거 아니에요. 전도에는, 선교에는 고난이 따라와요. 그러나 그 고난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고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몇몇 나라들, 러시아 포함해서
승전국이 됐죠. 네. 그리고 일본, 독일 패전 국가가 됐잖아요. 다 이탈리아. 자, 세계 제2차전이 끝나고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영국이 이제 승전 국가가 되어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다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군인들을 위한 승리 축제 퍼레이드가 런던에서 준비되고 있었어요. 이제 그날 축제가 영국의 런던의 중심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오전 시간이 되자 이제 승리하는 군인이 되어 돌아오는 자기의 형제들, 젊은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런던 시민들이 길 옆에 운집해서 그들을 환영할 채비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약속된 시각, 버킹엄 팰리스에서는 여왕까지 나왔어요. 상하 의원들도 다 길에 나와 운집해 있습니다. 이제 승리한 군인들이 들어옵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한 부대가 지나갈 때마다 열렬한 박수와 환호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나서 한 작은 부대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여왕도 벌떡 일어납니다. 모든 상원 귀족들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들어오는 작은 부대를 향해서 끝없이 그들은 박수를 칩니다. 이 작은 부대는 뭐였을까요? 전쟁터에서 부상한 상위 용사들이에요. 전쟁터에서 전쟁하다가 팔을 잃어버리고 다리를 잃어버리고 들것에 실려 앰뷸런스를 타고 들어오는 군인들, 그들이 그날 개선의 퍼레이드의 스타였어요. 스타. 우리가 이 세상의 순례를 마치고 천국에 들어올 때 누가 천국의 스타가 될까요? 우리가 계시록 쭉 읽어 내려가면 마지막 계시록 2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어린 양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리로다.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자들, 순교까지 못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도 좀 보고, 전도하다가 욕도 좀 먹고, 전도하다가 내가 힘든 일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입장하는 개선의 퍼레이드의 스타로 우리 주님 앞에 환영과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날 그 개선의 퍼레이드의 자리에 당신은 거기에 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날 제일 바쁜 게 바울일 거예요. 막 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치르고 환영할 때 바울은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야. 바울은 자기의 제자들, 함께 전도했던 동력자들과 함께 하면서 주님, 그리고 내 사랑하는 선배들이요, 이 친구들을 만나 주십시오. 여기 두기고가 있습니다. 여기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여기 아리사고가 있습니다. 여기 유스도가 있습니다. 여기 에바브라가 있습니다. 여기 의사 누가가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나의 팀입니다. 이들이 나의 동력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전도의 동력자, 선교의 동력자들 어디에 계십니까?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의 목장이에요. 목장이 동력자가 되면 돼요. 금년 안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명령을 수행하는 한 해, 한국교회가
전도가 힘들다, 더 이상 전도가 안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전도를 안 해요. 아니, 전도가 안 되면 전도를 해야죠. 옛날 저희들이 군대에 나가던 시절에는 군대 가서 배우는 거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옛날 우리 군대 구호였어요. 전도가 안 되면 전도가 되게 하면 되잖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인데 우리가 하면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우리를 채울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담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한 해,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고 그 주권의 승리를 선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어요?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꼭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질문 중에 하나, 내가 널 구원했는데 너는 이 구원의 복음을 몇 사람이나 전도했니? 대답해 보세요. 몇 사람, 그동안 몇 사람 전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이름을 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또 전도하기 위해서 이웃들을 품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명령 두 가지, 전도의 명령, 사랑의 명령. 너는 이웃들을 사랑했는가? 그대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별로 전도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한 해 전도하려고, 전도에 순종하려고 제가 애를 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전도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동안 전도 못한 거 회개하면서 전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손 번쩍 들어봐요. 한번 번쩍 일어서 봐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봐. 다 한번. 그동안 전도 못했지만 금년 한 해 전도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복하고 사랑하고 전도하는 일에 금년 한 해를 보내겠습니다. 벌떡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신 채로 함께 같이 찬양을 불러요.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말씀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 죄인 회개하고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전하고 기도해,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기도 힘쓰. 전하고 기도해,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밍.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한번,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일어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금년 안에 전도하며 살겠다고, 선교하며 살겠다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이어진 그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전하며 섬기며 우리가 선교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겠노라고 우리 모두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섬김과 애씀 가운데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풍성한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셀마다 특별히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 또 멀어진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렇게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셀마다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에 26년도 우리의 모든 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영혼이,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옆에서 함께 팀을 이루어서 섬기며 함께 도우며 또 함께 달려가는 같은 선교적 공동체로서 함께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선교의 머리가 되시고 주가 되시어 몸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 이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난 3일 동안 우리에게 새벽 저녁으로 은혜 주신 그 은혜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만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생활의 주요 가정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선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주권 안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주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손을 일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만물의 주이신 주가 생명의 주, 내 인생의 주이시며 우리 가정의 주권자이시며 또한 우리의 선교의 복음 사역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영혼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충만하여서 함께 우리가 영혼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에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예수가 같이 일어나는 안산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꿈꾸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 아버지여, 나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주님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더 주인 되지 않은 나의 삶이 다시 한번 더 주여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길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시 한번 더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더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한번 더 그 앞에 순복하는 나의 삶이 또 한 번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더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며 또 한 번 엎드리는 나의 삶,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소망하오니, 오 아버지여, 아버지 다시 한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더 내 심정에 인정하며 다시 한번 더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더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 눈을 들어 주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도, 내 지식도, 내 생각도, 내 환경도 주님만이 그 어떤 것도 주여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하기를 같은 마음으로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만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면서 믿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더 집중하여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것도 주님보다 우선순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만 다시 한번 더 바라보며 주 앞에 순복하며 엎드리며 항복하며 나아가는 주여 나의 삶이 다시 한번 더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생활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더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건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매일매일을 예수님과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날마다 예전의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건강이 아니라 불안 가운데 거하며 말씀이 아니라 내 지식을 구하는 것은 있사오니, 주여 연약한 나의 이름이 아니라 능력 많으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과 같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나아가는 나의 삶 다시 한번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예배드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다시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박사와 참 사랑이 넘치는 작은 천국과 같은 주여 그런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회복시키신 분도 주님이시고 복성케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책임지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내어맡기를 모든 여정들 지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더욱더 선교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발광쳐 나가는 나의 삶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기도하며 주의 눈물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모양이라도 그 길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스러운 현장 가운데 대성령 그 현장 가운데 주여 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리 전도의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역이 우리 교회가 소망합니다. 안산 동산교회가 9월의 방주역과 같다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 영광의 현장 가운데 우리 모두를 초대하셨사오니 하나님 한 가지로 마음 모아 구독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승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다시 한번 더 인정하고 그 앞에 승복함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 주여 2020년 다시 한번 더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나아간 모든 자들 가운데 은혜 보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하나의 기도도 놓치지 말아주시옵시고 주의 능력 기도를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순복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먼저 뿌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스를 타실 분들은 조용히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마음 모은 뜻으로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 영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눈물 닦아 주시옵시며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이야기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헤아려 주시며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걸어가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 원로 목사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복할 줄 아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더 인정하며 나아가니 하나님 내가 되어지기까지 하는 마음으로 소망하오니 연약한 나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더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거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더 주님 단단히 붙잡고 심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주여 나의 삶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더 펼쳐지게 하자는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을 홀로두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또 한 번 2026년 마음껏 펼쳐지게 될 것을 꿈꾸며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이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 우리의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안산의 모든 지경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을과 우리의 아파트와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교구와 우리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또 한 번 소망되게 하지게 하여 통통하게 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거하는 예수님과 같이 행하는 예수님과 같이 모든 그 생활을 거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우리 모두의 교구의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더 주여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식어져 버렸던 우리 모든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의 역사심을 함께 써내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모양이라도 어떠한 그릇이라도 하나님 깨끗한 그릇 되어 주님께 쓰임받고자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얘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나도 두기고 되게 없어서 나도 아리스타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유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능력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역까지만 주의 종들이 여기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한번 더 바라보며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을 다시 한번 더 인정하며 하나님 납작 엎드려 순복하며 부복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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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으로 다시 한번 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치지 않으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다시 한번 더 마음과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어져 버렸던 하나님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 주의 사랑의 그 은혜와 그 신뢰와 감동을 하나님 계속해서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